55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55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그 표현 안에 그 청년의 지난 시간의 세월과 또 그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그 청년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복된 삶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삶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길앗 라못이라는 곳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자라는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아람 왕이 과거에 길앗 라못을 빼앗아 아람 땅으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합 왕은 왜 길앗 라못이라는 것을 회복하려고 또 혼자임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 길앗 라못이라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길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시로 상업과 군사와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당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는데 이 길앗 라못이라는 것이 바로 레이지파에게 주어졌던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곳은 단순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그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피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했던 이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땅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땅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죠. 바로 5절 말씀이 있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묻자, 즉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싸워라 라고 말하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전력이 아무리 뛰어나서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여호사밧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둘이 아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하자라고 해서 서로 마음이 합쳐졌으면 그냥 나가서 싸워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사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의 승리보다 땅을 되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하고 찾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방과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왕과 왕 사이의 약속이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노라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찾고 분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 여호사밧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해야 될 이 행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의 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역행해서 오히려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과연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그거 먼저 계산하고 유익이 있는 것이면 희생을 하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이 본능과 정반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우린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만약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혹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처음 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한번 경험했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자신들의 힘으로 가서 싸워도 되는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늘 물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늘 물었던 이 다윗의 길, 마지막으로 갈수록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었죠. 여호사밧이 자신의 조상 다윗의 신앙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 나는 다윗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모델인데 저 앞부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나의 삶의 목표로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결단하고 그의 삶을 다윗의 길로, 처음 길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농사질 때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겼죠. 왜냐하면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둘 다 섬겼던 시대 속에서 여호사밧은 많은 백성들이 이 둘을 섬기면 둘 다 이야기하지 양쪽의 표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뭐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양쪽 의견을 다 얻는 게 일반적일 텐데, 나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나 이쪽 표 없어도 돼. 난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면 돼. 라고 그의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본능대로 이기적인 것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수가 가고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고, 오늘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미 아합 왕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의 기도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평소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께 먼저 물어봅시다 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한번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알지만 듣지만 막상 결정하는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지금 내 손에 조금 더 무엇을 쥐어줄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한 동작이 몸에 뵐 때까지, 몸이 그것을 스스로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더욱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사밧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처럼 살면 됩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사람의 지혜 대신 다수의 의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사밧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아람 왕에게 제안을 했죠.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선지자 400명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말을 그 자리에서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런 선지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고 왕이 묻자마자 올라가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가?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여호사밧은 혹시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카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자신이 그 미카야를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자신에게 늘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행동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예우했던,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 왕이 선택하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그에게 칭찬하고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건마다 왕이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했던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듣고 싶은 설교 있어요. 저 이런 본문으로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설교해 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에 딱 맞는 말씀 주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고 그 메시지가 나오면 은혜 받았고 그 메시지를 자주 하면 좋은 목사님이고, 오히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게 만들면 왜 또 저런 이야기 하시나,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다고, 목사님이 우리 삶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런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오늘 아합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 나 위로가 필요한데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요즘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좀 에너지를 좀 공급해 주세요. 좀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 그 말씀 들으면 뜨끔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되게 원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참 어리석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합에게 문제가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때로 그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하는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합의 왕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신이 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이 4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선지자들,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미가야, 당신도 좋은 예언을 하십시오.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와 다르게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아합은 전쟁터에 끌려가 싸우러 갔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사람이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400명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한 명의 선지자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많다고, 목사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명의 미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서 오히려 아방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미가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메시지를 듣고 그 뜻을 따랐다면 진작에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나라는 여호사밧이 왕이 됐던 것처럼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시대가 선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목회자의 숫자가 많고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했노라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때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날마다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분이 2분이 되었고 신학교 학부를 다니는 사람이 2명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가고 이 시대 정신과 우리가 결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전하고 선포해서 우리들이 있는 곳을 조금씩이라도 번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 또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여호와께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에 체험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